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신분이 변화되고 바뀌어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서도 그들이 결정적인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응답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과 분리된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데에는 많이 부족한 모습밖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그리스도의 옷은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의 숙제고 하나의 신앙 생활을 풍요롭게 만드는 이 과정이 아니겠는가? 그건 다른 것 아니죠.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 개념 2의 5번째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이야기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학자 닐스 페레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기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의하면은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만드는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세 종류의 말씀은 하나의 세트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왼쪽에는 기쁨이 있고 기도의 오른쪽에는 감사가 있는 법이죠. 새로 비교한다면은 기도는 새의 몸통이고 기쁨과 감사는 새의 양 날개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은 날개짓을 하게 되고 날개짓을 하면은 비상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붙은 항상이라고 하는 말, 또 쉬지 아니하고라는 말, 그리고 범사라고 하는 말은 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명령의 말씀이에요. 기뻐할 수 있으면 기뻐하고 기뻐할 수 없으면 기뻐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 이것은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누리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할 만하면 기도하고 기도할 수 없을 때는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고, 범사라고 하는 것도 감사할 수 있으면 감사하지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오면은 불평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과 감사가 분명히 있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를 쉬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요, 기도가 호흡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도가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호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호흡이라고 할 때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호흡을 쉬게 되면 그건 큰일 나는 것이죠.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죽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기도를 쉬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죽는다는 것이죠.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오는 숨과 나가는 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들어오는 숨, 산소만 우리가 쉬고 나가는 숨,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몸이 죽어가듯이 동일하게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는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1시간을 기도하고 2시간을 기도하고 3시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뭐 5시간, 10시간도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10시간을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기도의 신비 안에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진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과 능력을 내 인생 가운데 임하셨다고 하는 것이 느껴져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내가 내뱉는 기도만 한다면은 그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신비함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요,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요, 죽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재미없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것 아니에요. 누구 핑계댈 것도 없어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그 기도 속에 하나님과의 완전한 일치가 없기 때문에 기도에 그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은요, 신앙은 메말라 갈 뿐이에요. 나는 분명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런 의문 속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내가 내뱉으라고 있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는 놀라운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가 뭐냐면요, 교류성과 상호작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교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고하는 상호작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류성과 상호작용 없이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내가 내뱉는 기도를 통해서는 기도의 신비함 속에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고 나서 나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1시간을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5시간을 투자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기도 1시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은 전혀 듣지 않으니까 기도에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자고 하면 도망가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를 느끼지 못하니까. 기도의 모양은 있지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 혼자 기도하는 거. 근데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상호작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 앞에 주구장창 이야기하면은 그런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경험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이 메말라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기도는요,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화다. 대화라고 할 때 대화가 대화되기 위해서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이야기할 때, 대화할 때 대화에 공동 관심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공동 주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없으면은요, 대화에 단절이 있게 돼요. 여러분, 대화에 단절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대화하다가 갑자기 고요해질 때의 그 느낌을 느끼십니까? 저는 이런 게 아주 안 좋아요. 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대화가 단절이 되면서 고요해진다. 이 어색함과 이 분위기를
저는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지도자로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안 되겠다 싶은 그런 염려 속에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보라고 그렇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청춘 남녀가 맞선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뭐 소개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저희 청춘 때에는 이제 맞선이나 소개팅을 하게 되면은 뭐 이야기하는 주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요즘 젊은 아이들은 뭐 곧바로 만나면은 뭐 어디 놀러 가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만은 저희 때에는 만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이제 일단 통성명하죠. 통성명하고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거 뭐냐, 좋아하는 음식 뭐냐, 여가는 어떻게 보내느냐, 또 가족은 어떠냐, 뭐 이런 것들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야기할 거리가 없어지면은 갑자기 조용해지는데 그 어색함,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여튼 여러분 할 이야기 다 하고 할 말이 더 이상 없게 되면은요, 너무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그런 거를 느끼게 됩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할 때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공동의 관심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공동의 주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한 기도가 뭐냐면요, 관조적인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조의 기도, 관조적 기도. 여러분, 관조적인 기도에 반해서 탕원의 기도가 있어요. 우리는 주로 이제 탕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여러분, 탕원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고 고백하는 기도가 탕원의 기도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탕원의 기도를 굉장히 많이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적들을 하나님 버려주시옵소서. 저들을 하나님께서 칼로 제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수없이 많이 나와 있어요.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분리시켜 주시옵소서. 원수가 나를 해하려고 내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저들을 막아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탕원 기도가 시편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탕원의 기도는 위험한 기도예요. 위험한 기도입니다. 왜 위험하냐면요,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전락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가뭄에 논이 타들어가는데 다음 주에 교회 체육대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 오면 안 되니까 뭘 기도합니까? 우리 교회 체육대회 때 비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건 안 되는 기도예요. 이런 탕원의 기도, 내가 원하는 것을 받고자 다른 것을 희생시키는 기도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많은 탕원의 기도가 그렇게 될 가능성을 다분히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내 가게 잘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가게 망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는 자기 욕망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일확천금의 기도를 드리고 운동 안 하면서도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여러분 다 이런 거 탕원의 기도이지만은 잘못된 탕원의 기도일 수 있어요. 물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가 여러분 인생 살면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능력의 은총을 허락해달라고 소망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특권이고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관조적인 기도 없이 탕원의 기도만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해주는 그런 심부름꾼인 것처럼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쩌면 기도할 때 열려라 참깨, 도깨비 방망이, 그리고 알라딘의 마술램프, 만병통치약 같은 느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충실한 종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정상적인 기도가 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조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동호 목사님은 관상기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상기도. 관상기도는 뭐냐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듣는 기도, 이게 이제 관상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요, 관조적인 기도의 대표적인 기도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이 제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건 탕원의 기도죠. 탕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예수님이. 나 정말 이 십자가 지는 거 싫어요. 나 감당할 수 없어요. 너무 괴로워요.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드린 기도는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 간조적인 기도입니다. 관상기도라는 것이죠.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탐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은 잡동사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시는가요?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잡동사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루에도 여러분은 여러 메일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메일 가운데에서 스팸 메일들은 우리가 보지도 아니하고 또 나하고 연관이 없는 메일은 그냥 휴지통으로 넣어버리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탕원의 기도만 하나님 앞에 늘상 드린다면, 가치 없는 기도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기도만 드린다면 어쩌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휴지에 버릴 그런 기도밖에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탕원의 기도를 드리면서도 관상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 이런 공동 관심사가 내 삶 속에 형성이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건 딱 빼놓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 말씀만 기억해요.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해서 구했더니 왜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시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주시는 게 아니죠. 전제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믿음의 응답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소망이 되고 내 기쁨이 되고 내 감사가 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의 응답을 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전제가 된 기도를 드리면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리를 좁힌 사람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잘 아는 사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거리를 좁힌 사람입니다. 어느 날
솔로몬은 1000마리의 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보면은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고 나와 있어요. 1000마리의 제물. 그것을 이제 어떤 분들이 잘못 인용해가지고 그 1000번의 그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1000일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죠. 2000일 예배도 드릴 수 있고 3000일 예배도 드릴 수 있어요. 성경에서 솔로몬이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것을 1000일로 생각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죠. 솔로몬은 자기 수하에 있었던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네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실 만한 소원을 이야기하죠. 그 소원이 뭐예요? 제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원하는 이야기를 듣고 부와 명예도 한꺼번에 주시게 되죠. 물론 여러분, 솔로몬은 부와 명예를 갖고 난 다음에 그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우선순위였던 삶으로부터 부와 명예가 우선순위인 삶을 살게 되었지만, 어쨌든 솔로몬이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지혜를 구함으로 부와 명예도 얻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그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여 둘 사이에 하나의 마음 그리고 하나의 생각이 될 때 응답으로 다가오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가 되어야만 한다면은 기도를 통해서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둘 사이에 교류되는 것은 느낌이고 감정이고 사실이라는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나 혼자만의 독백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 혼자만의 독백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공부합니다만은 우리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나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행동하고 말하게 되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느끼게 돼요.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일치된 그리스도인 삶에 있게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앞에 믿음의 응답을 하게 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뭐냐?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일치되면요,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다윗에게 하나님의 종이 와서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바세바를 범한 사건을 놓고 한 이야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기의 친소를 적시게 되는 회개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면요, 나의 연약함을 보게 돼요. 나의 부족함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느낌이 자기에게 다가오게 되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부정한 자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라브들이 거룩하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줄 때 이사야가 제일 먼저 고백했던 것은 화로가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요, 자기의 뜻을 버려야 돼요. 자기의 뜻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숙된 기도를 하는 것은요, 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과정 속에 응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자기 아젠다를 하나님 앞에 강요하는 것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토픽, 자기가 관심 있는 것, 이거를 하나님 앞에 강요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만약에 내 욕망을 채우려 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결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뭘 원했습니까? 아니, 잘못하면 형 예수에게 죽음을 당할지도 모를 그런 나를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전에 내가 다시 이 베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 있잖아요. 그렇게 고백한 나인데 하나님 나를 형 예수의 목전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마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맨 뒤에 있었어요. 여차하면 도망갈 신산이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결의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리시죠. 허리를 쳐버리신 거예요. 허리를 쳤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되죠. 회개하게 됩니다. 자기의 삶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것. 그리고 나서 형 예수를 만날 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제일 먼저 앞서서 가게 되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의 잘못된 삶의 모습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면 그때 어떤 은혜가 주어지게 되느냐? 성장의 은총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게 뭐냐면요, 화장이라는 것입니다. 메이크업. 화장은 자기를 바꿉니다. 그렇죠? 자기를 바꿔요. 자기의 모습을 바꾸되 상대방이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웃게 만드는 것이 메이크업이라는 거죠. 저도 메이크업을 합니다. 면도하고 나서 스킨을 짜가지고 제 얼굴을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립니다. 두드려요. 근데 한 시간으로 하면은 한 3분 정도 두드리는가 싶어요. 네, 왜 두드리냐면요, 그럼 피부가 살아난대요. 이렇게 두드리면. 저의 동안의 비결은 이 두드림에 있습니다. 제 볼을 두드려요. 스킨을 바른 다음에. 그리고 눈도 운동을 시켜주기 위해서 눈 위를 100번을 칩니다. 그리고 여기 간장으로 있는데 여기도 50번을 때려줘요. 그리고 볼도 이렇게 끈적끈적 될 때까지 두드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림을 짜가지고 크림도 그렇게 두드려주죠. 아마 제가 메이크업 하는데 5분 내지 10분은 걸릴 수도 있어요. 면도하는 시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로 이렇게 동안의 얼굴, 제가 머리만 좀 심고 염색을 하면은 아마 30대로 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착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김정환 입사님. 근데
제가 피부가 참 좋아요. 제 또래의 이 친구들 보면은 이 피부가 썩었어요. 근데 저는 피부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화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가꾸는 거예요. 영적인 화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나를 바꿀 때 바뀌어지는 나를 보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결국에는 그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웃게 만드는 것, 이것이 화장의 사회적인 파장이라면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바꾸는 성장이 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치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일치된 기도를 드리면 내가 바뀌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이끌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내가 일치가 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기쁨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참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러신가요? 내가 뭔가를 얻어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셔야만 여러분 기쁨을 누리시나요? 저는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쁨을 얻게 만드는 매개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신하는 마음이 아니라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보면은 여전히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환경은 계속 풀리지 않습니다. 풀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죽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때가 저는 하나님과 하나 될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죽고 싶은 느낌이 내 마음 가운데 생길 때, 정말로 하나도 감사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아닌 그때가 진짜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순간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형언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기쁨이 제공돼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보지 않았으면요 모를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기쁨,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거를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이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능력을 경험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기도하자고 할 때 그 기도가 썩 내키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부어주심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고 밤에 이슬이 내릴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울부짖음, 여러분 카라의 기도를 드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카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부르짖음이라는 말입니다. 부르짖음, 하나님 앞에 날이 새도록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날이 새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 온몸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이 기도가 있을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되는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에레미야 33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부르짖으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까지 간구하는 말이에요. 물론 이 말씀은 소리를 크게 내서 통성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까지, 내게 응답해 주실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네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기도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은요, 필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이 역사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셨기 때문에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가질 수 있는 기쁨. 저는 여러분들이 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불평하지 않는 감사.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문제를 논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뜻 앞에 나의 생각을 굴복시키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짜 아버지와의 대화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아버지와의 대화가 되어야 돼요. 나 혼자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대화. 우리가 아버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그 아버지 앞에 요청하는 것. 그래서 서로 말하고 듣는 가운데 아버지와의 교통, 아버지와의 교감이 느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인생은요, 회개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영혼으로 바뀌어진다는 이 사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이 말씀이 잊지 아니하고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기도의 백성으로 응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봉사에